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필수적인 장비와 같습니다. 필수적인 장비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은 필수적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필수적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숟가락이 없으면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밥을 지을 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지요. 양식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잎에다가 담아 먹으면 됩니다. 그것은 있으면 더욱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거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스승이 없다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승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교수님을 만나거나 선생님을 만나거나 이런 만남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다른 분들이 인생을 먼저 살고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쓴 그런 책들을 보고 스승을 삼아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앞서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을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 등한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등한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물론 불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병들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관계가 째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 소위받고 냉대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호위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마다 꼬이고 비비 꼬이고 안 되고 낙심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되죠? 뭔가 내가 잘 되고 싶은 그것을 남에게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그것을 먼저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걸음이 빨랐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그때는 몸이 아니요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성전에는 등한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집은 편벽되었으되 너희가 너희 집에 걸음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지 대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서 지난주에도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도 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걸음이 빠르기보다는 주님의 집에 걸음이 빠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필수적인 것에 여러분들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때에 나머지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내 가정을 챙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십시오. 옆 사람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날마다 돈을 불불불불 막 돈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고 직장 때문에 떨어야 되고 그러다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한번 답, 주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실제적인 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영 속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했을 때, 영으로 표현했을 때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명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증명서란 말이에요. 내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딱 내 앞으로 딱 이전해서 계약서를 쓰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보증서예요.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하는 그 보증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영이라는 뜻이며 그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매우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령님이 증거해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바로 변함없는 실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달라들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고 많은 친구들이 모일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을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모나게 살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친구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견면하고 해결책을 주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다음에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 그리고 실제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실제를 보여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던 어쨌건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커도 관계없습니다.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실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붙어 울지 마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며 불며 기도해야만 그것을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슬프면 울 수 있죠. 당연히. 맞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은혜 받을 때는 절대 울지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두 눈동자에서 불처럼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볼을 태워버릴 만큼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 분노에 차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흐르는 눈물, 또한 응답받고 흐르는 그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만일에 병든 자가 질병을 고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보증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취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밉다고, 누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일을 덜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더 해주시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지하는 만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힘이 달라져.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 위로가 거짓 위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위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아멘. 또 내가 너무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분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내가 무지해서 응답을 누리지 못할 때 그분을 통하여 응답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성령님은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대신 위로를 해주셔요. 근데 그 위로가 실제적인 위로예요.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아,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십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이 없다고 여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직장이 문 열리지 않는다고 이력서를 막 100장씩 써가지고 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듣고 기도하시다가 낙지 피는 것이 있으면 한 장만 기분 좋게 보내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도움이 없는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뛰는 것이지, 도움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 이야기가 자기 이발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제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보통은 2시간씩 하지만 아주 바쁜 날은 한 3시간 해요. 그러더래요. 여기 중요해요. 좀 시간을 보시지 말고 바쁜 날은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보통 때는 2시간. 아니 바쁜 날은 덜 해야 되지 않나요? 옆 사람한테 바쁜 날은 좀 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신기해요. 바쁜 날은 기도를 더 했어요. 바쁜 날은 기도를 더 했어요. 여러분 혹시 메가더 장군을 아십니까?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그 아그라파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시에 막 너무너무 막 바빠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꼭 바쁠 때만. 바쁠 때만 안 나와. 바쁘면 빨리 나와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또한 강건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낙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보통 때는 아무렇게 들리지 않는 그 한마디가, 성령님의 그 음성이 낙심해 있던 여러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힘이에요. 누가 와서 괜찮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도 안 들려. 그런데 성령님이 자기 자신에게 들릴 듯 말 듯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망설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혹시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황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찬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어린아이들이 지은 찬양이에요. 아무리 문학을 하고 아무리 예술을 하고 아무리 음악을 잘 알아도 그런 계시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아는 소리예요. 옆 사람한테 나는 내일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왜? 주님이 내일 일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나는 어떤 이보다도 더 강건하고 어떤 이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일 일을 예배하셨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이러면 막 멋진 말이잖아요. 그게 막 대단한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계시 올라가면 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지배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보다, 주님, 내가 주님께 지배 당했습니다. 지배 당한다는 뭐예요? 나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온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정복해 주옵소서. 그래도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셔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 나를 정복해 주옵소서, 천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응답이 와요. 아멘. 내가 주님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잖아, 나를 정복해줘, 나를 지배해줘, 나를 다스려줘,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협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행복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럴 때 남편의 모든 능력이 아내에게 함께 공유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라도 내가 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똑똑해서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을게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아멘. 주님은 똑같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바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태도라니까요. 믿음은 바로 태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요. 이걸 주님은 온유라 그래요. 온유라.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마음을 넓게 쓰는 그 자체가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하다, 이 말씀은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내 말이면 끔찍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저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에 성령님을 받으셨지만 혹시 어떨 때는 사랑의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럴 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님 오소서. 자, 잠깐, 이미 오셨어요. 이미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희미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부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또 말하잖아요.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셨지만 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찬송을 그냥 부르세요.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항상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에 살고 또 성령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 받지 않아야 할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좌절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무지하여서 분별력도 없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너희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이래 할까 저래 할까 혼돈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 뭔가 확 내 인생이 앞날이 비춰지고 사업이 비춰지고 우리 가정의 앞날이 비춰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자는 주께 얻을 생각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흔들린 자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흔들린 자에게는 주님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기도는 그는 시간 낭비예요. 여보세요. 흔들리는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흔들리는 찬양은 시간 낭비입니다. 흔들리는 고백은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하면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려도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또 흔들리면 할 필요 없댔으니까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더 해야 돼. 옆 사람한테 나는 흔들릴 때마다 나는 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요? 루터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 더 주님을 앞에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차마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또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건해 보여도 흔들리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사명을 갖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신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할까요? 이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비례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만큼 내 삶은 탁월한 삶으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한번 답답.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뭐 할 때 잠시 눈을 감고라도 이렇게 하셔요. 눈을 뜨고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사시다가 성령과 교제할 때는 눈을 감으면, 한번 따라 육체의 눈을 감으면 영속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긴밀한 사업관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다가 눈을 감고 교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물론 눈 뜨고 성령님이 이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이런다든지 속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실에 앉았거나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았거나 그럴 때는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눈을 감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꼭 눈을 감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으면 육신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눈을 감고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자꾸 수준 낮은 곳에서 머무시지 말고 이제 향상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를 향상시키는 것은 뭐냐면, 누워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없을 때 잠자리에 누울 때도 기도하면서 주무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주무십시오. 성령님 이 밤에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한번 따라 성령님 이 밤이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내 육체가 완벽하게 쉼을 얻어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무기로서 강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쟁취하게 하옵소서. 이런다든지. 그렇죠? 이 밤에도 하나님 옆에 자는 내 자식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주님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절을 당했는데
주님, 이 밤에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고 교제하고 수준을 높이고, 세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규칙적이지 않으면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0일 정도는요, 20일 보통 21일이라고 3주라고 하는데 3주 정도는 매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몸이 말을 들어요. 몸이. 여러분 처음에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몸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책상 정리 먼저 하고 싶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나 5분만 쉬었다 할게 그러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 화장실 가세요.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과 교제를 하세요. 정신을 거기다 집중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평소에도 늘 하지만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시간이면 3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띄어서 그 시간, 규칙적인 시간에 한번 성령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가정과 직장과 재정, 그 밖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비밀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두뇌에, 여러분의 심령에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날을 수 있게 해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불면 독수리는 더 쉽게 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은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타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어려움에 타격을 안 받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매사에 탁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비웃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웃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주님과 기도를 하세요. 조금만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야만 합니다. 할렐루야.